제가 아직 시카고를 떠나지 않고 있어서요. 머물고 있는 선교사님 댁에서 급하게 영상을 찍어 올립니다.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심상치 않은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중동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에 계신 많은 지인들, 선교사분들도 계속 현장 소식을 알려주고 계신데요. 참혹하기 그지없습니다. 워낙 세상 뉴스에 많이 왜곡된 가짜 정보들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기도의 제목을 정확히 잡지 못할 수 있습니다만 분명하게 기도해야 될 것은 하마스의 테러 행위로 시작이 된 것이고요. 마치 양측 간의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양변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 뉴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 상황을 영적으로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대적하는 테러 행위이자 살육 행위, 살인 행위로 시작된 것이고 또 이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주님 오실 길을 회방하고 방해하기 위한 사단의 공작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39절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구약의 수많은 예언들도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얘기고요. 이스라엘이 회복이 돼야 하나님이 대적하는 수많은 이데올로기들도 중단이 되고 새 하늘 새 땅이 이 땅에 펼쳐집니다. 네오마크시즘을 만든 사람들이건 마크시즘을 만든 사람들이건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주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됩니다. 이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끔찍한 사변이지만 이스라엘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계기가 되기를 우리는 충고합니다. 스가랴 14장 말씀,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예언적 선포들이죠. 14장 9절로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주님이 다시 회복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그 가운데 거하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안연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이 안연히 서리로다. 열방은 이스라엘의 지도상에서 없애버리기 위해서 발악하고 흉폭한 짓들을 벌이게 돼 있는 거예요. 권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대적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동자인 이스라엘을 지도상에서 없애버리기 위해서 발광을 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이 안연히 서리로다는 말씀이 실제가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16절로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중매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천하 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지요. 애굽 사람이나 열국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의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대 모든 소치 제단한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지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취하여 그 가운데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열방이 그 아람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계속 발악하고 발광을 하지만 그들조차도 초막절의 주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인데요. 마침 이 사건이요 초막절 끝날 벌어진 사건이죠. 너무나 공교롭죠. 초막절 끝날 생수의 강이 흐를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전하셨던 나를 믿는 자는 모두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흐를 것이다 라고 설교하셨던 바로 그날 또 신가토라 토라에 기뻐하는 날 안식일 여러 가지 절기들이 겹치는 그날 이 사건을 일으킨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사단이 발악하고 있는 너무나 대표적인 사례고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뉴스를 당연히 봐야 되겠지만 세상 뉴스가 우리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어서 오시옵소서. 유대 백성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어서 오시옵소서 외치는 회복의 날이 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또한 한반도 상황과 이스라엘 중동 상황은 영적인 이란성 쌍둥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실제로 너무 유사점들이 많죠. 하마스, 헤즈볼라, 이란,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 나라들, 체제들, 그 집단들, 북한하고 무기 거래라든가 핵무기 미사일 거래, 수많은 어둠의 거래,
결탁이 돼 있죠.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요, 이에 대해서 많은 책들을 내기도 했는데, 북한과 하마스의 무기 커넥션들, 이번 전쟁에도 북한의 직간접적인 개입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미국의 DIA 국방정보국 정보분석관을 지낸 브루스 벡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가 증언하는 바에 따르면요, 지적하는 바에 따르면 2009년에 북한의 무기들이 태국에서 적발된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 당국은 이 태국에서 적발된 무기가 하마스와 헤즈볼라로 향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추리를 했고요. 2014년에 딱 걸린 거예요. 2009년에는 추리를 했고 2014년에 북한과 하마스의 무기 거래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마스가 북한에 수십만 달러를 지불하고 다연장 로켓 발사기 107mm, 122mm 로켓 통신 장비, 수많은 무기들이 들여오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것 말고도 헤즈볼라 이란과는 핵무기 미사일 거래 계속되는 게 확인이 됐었고요.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이죠. 중동 전쟁이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오래된 무기를 많이 쌓아놓고 있고 적은 돈을 들여서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대량 살상 무기들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에게 무기를 파는 기회가 된 것처럼 지금 헤즈볼라나 하마스, 이란에 무기를 제공하는, 이스라엘을 없애기 위한 하나님이 대적하는 사단적 방식, 사단적 방법에 북한이 직접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불길한 예측들을 브루스 베넷 박사가 예측을 했는데요. 북한의 핵무기가 200기에서 500기 정도가 되면은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한반도에서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핵무기가 절대 무기이기 때문에 이 핵무기를 배경으로 병풍 전략이라고 그러죠. 국지전, 비정규전을 벌이면, 예전에는 북한의 핵무기가 이 정도 수준이 아니면 미국이 와서 엄포를 놓으면 겁을 먹는데, 그게 아니라 핵무기가 너무 많아져 버리면은요, 이격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한 방 맞아도, 미국한테 한 방 맞아도 미국을 ICBM이나 SLBM, 잠수함 탄도미사일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걸 이격 능력이라고 그러죠. 이게 200기나 500기 정도 북한의 핵무기가 너무 많아져 버리면 미국한테 한 방 맞아도 미국을 다시 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겁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핵무기를 배경으로 한반도에서 끊임없이 국지전, 비정규전, 한반도를 분쟁지대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김정일의 전략이었죠. 한반도를 분쟁지대로 만들겠다. 이런 일들이 핵무기가 200기가 넘어가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인터뷰를 해놨는데, VOA 인터뷰에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럼 200기가 언제 되느냐는 거예요. 지금 모든 국제관계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를 북한의 핵무기 개수가 200기가 넘어가는 윤석열 정부 말기가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한 3년 후면 북한의 핵무기가 260기가 된다고 나옵니다. 예측이 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윤석열 정부 임기가 말기 되면 북한은 끊임없이 도발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도발을 하더라도 예전에 천안함 연평도 사건 때는 미 침함대가 와서 겁을 주면, 엄포를 놓으면 북한이 움츠러들었는데 이제 움츠러들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해볼 테면 해보라고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의 정치 상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한과 타협하자고 나올 겁니다. 협상해야 된다는 여론이 주류 여론이 될 겁니다. 가짜 평화론자들, 거짓 평화론자들, 이른바 주사파들이 한국의 정치 권력을 꿰차게 되겠죠. 이게 바로 시소 전략이에요. 남한의 주사파와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한국민 전체를 인질로 삼는, 이제는 노예 삼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결국 교회 해체를 의미합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이스라엘에도 벌어지는 상황은요, 한반도 상황에 대한 복선 같은 거라는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한국 교회가 무너지길 원하고 이스라엘이 지도상에서 사라지길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 중보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과 약속이 이스라엘 회복과 치유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은 물론, 그래야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은 물론, 이것이 우리 민족의 운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민족 교회의 향방과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북한의 우상숭배의 진이 더 늦기 전에 평화적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중국의 공산주의 질서, 러시아의 권위주의 질서, 북한의 핵무기 미사일 체제를 뒤에서 뒷받침하고 있는 저 어두부가 흑암의 진도 깨지게 하옵소서. 그것을 위해 하나님, 한국교회가, 한민족교회가 깨어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 한민족교회, 하나님 이름은 내걸고 있지만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꺼려하는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언약과 약속을 지키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그런 자들이 되어 북한 열고 땅끝까지, 이스라엘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이 민족교회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